자, 이제 오늘은 본문이 바뀌었으니까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먼저 그 14절, 15절을 보면 뱀한테는 어떤 형벌을 내렸지요? 예.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어떻게? 배로 다니고 뭘 먹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어떻게 한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뱀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을 보면 여자한테 내린 형벌이 나오죠. 자, 뭔가요?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이거 입덧하는 겁니다. 입덧.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낳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배할 수 없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형벌.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쭉 보세요. 남자한테는 어떤 형벌을 내렸나요? 여기를 잘 봐. 네가 누구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던 것을 땅을 저주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뭘 해야?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고, 너는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다마. 그래서 그걸 아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 주려고 원고를 써가지고, 이게 안 하던 거 원고를 써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읽어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을 베베 꼴면서 졸고 눈꺼풀이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등대 교인들은 원고 설교를 듣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쓰긴 썼어요. 원고를 쓰긴 썼는데 그래서 좀 설명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식으로 하기, 설명식. 나도 괴로워, 이거 아주. 좀 잘 전해야 되겠는데 좀 괴롭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질문.
뭘 해보자고요? 무슨 질문을 해보느냐? 하나님께서 여자하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여자하고 아담한테 추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너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여자하고 아담한테 추궁했어요, 안 했어요? 추궁을 했지요? 추궁을 했다고. 그런데 뱀한테는 너 왜 아담과 하와를 꼬셨느냐 이렇게 추궁해요, 안 해요? 추궁을 안 하지요.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죄의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는 걸 질문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에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묻기로 맨 처음에는 여자한테 묻고 그 다음에는 아담한테 묻고 그 다음에는 뱀한테 묻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형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형벌이 다 내려진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뱀은 형벌을 정확하게 받았는데 반해서 우리 인간들한테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여지가 조금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형벌을 모두에게 선언을 했느냐? 뱀, 여자, 아담 이게 다 형벌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에게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준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의 책임을 여자한테 묻고 아담한테 묻고 뱀한테 물은 다음에 이 죄의 책임이 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놔서 뱀이 꼬시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내가 질문을 던진 것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이지요. 우리가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 분별력이 있고 느낌도 다 있고 뭘 한다 안 한다 이 결정과 결단을 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지은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환경 탓에 아니면 운명에 아니면 신한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자, 따라해봐요.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죄진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운명이나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가당합니까 안 합니까? 가당치 않아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덕성,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 이거를 망각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망각한 사람이죠.
이거는 수준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그죠?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남의 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큰 어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죄는 지가 지어놓고 남의 탓을 한다. 이거는 동물 수준이거나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려 안 그려? 어려운 말이요 아니요? 원고를 읽거나 설명을 하나 똑같지요? 그 말이요. 자, 이해 갔어요? 그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들이 동물 실험이라는 게 있어. 동물 실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그냥 들어봐요. 동물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파블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조건 반사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요. 자,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큰 코끼리가 있어요. 이 코끼리가 100m를 넘어가지 않고 그 100m 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춤을 춰요. 막 노래를 틀어주고 음악을 틀어주면은 100m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이 코끼리가 논다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코끼리가 덩치로 말을 하면 우리 사람 덩치보다 몇 수십 배 커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코끼리가 그냥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음악 틀어주면 그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춘다니까. 그리고 100m 바깥을 나가질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요 코끼리 새끼 때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100m 되는 끈을 묶어. 100m 되는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요.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맨 처음에는 야생동물이니까 막 달아나려고 뛰어가겠죠. 막 뛰어가는데 확 뛰어가다가 100m 되면 탁 걸려버리고, 막 뛰어가다가 100m 되면 탁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100m 밖으로 나가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100m를 나가면 걸린다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해놓고, 100m를 나갈 때 이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노래를 들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끼리가 한 발 들이놓을 때마다 쿵쿵쿵 탁 걸리면 또 한 사람 쿵쿵쿵 탁 걸리면 또 이렇게 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직간에는 지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노래 소리가 들리고 비트가 강한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쿵 해가지고 그 100m 딱 지점이 되면 음악 소리를 더 강력한 비트를 팍 주면 거기서 이 소리가 날 때는 더 나갈 수 없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맨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이 코끼리는 자동적으로 100m 갔다가 비트 강한 음악이 탁 들리면 돌아서, 또 저쪽으로 가다도 100m 가면 팍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해요. 동물 실험. 눈 떠. 원고를 읽어도 졸고 설명을 해도 졸고 어쩌란 말이에요. 자, 내가 뭔 설명했어요? 동물 실험,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잘 봐요. 이거를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거를 동물 실험한 이 이론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받아들여가지고 교육학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걸 교육학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인간도 세뇌시키고 인간도 반복 교육을 하면 버릇이 고쳐진다,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교육학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킨 것이 세뇌교육이에요. 반복교육이에요. 반복교육이고 세뇌교육. 그것이 사회 이론에 적용이 됐어요. 그것이 사회 이론에 적용이 됐는데, 사회 이론에 적용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이런저런 김정일이 같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절대 외부하는 관계를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면 이해가요? 자, 외부하는 관계를 딱 차단해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은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게 맨날 김일성이만 보이고 거기서 노동하고 그것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냐면 관심을 딴 데 갖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려서 그냥 다른 거 보여주지 않고 그냥 김일성이 말만 잘 듣도록 김정일이 말만 잘 듣도록 그것만 보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동물 실험에서 온 교육 방법이에요. 세뇌 교육, 반복 교육.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리모트 조정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리모트 조정식.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려버리고 그리고는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자꾸 보여주고 그것만 생활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들으셨어요? 자, 요걸 갖다가 사람이 요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요런 반복식 교육, 세뇌식 교육을 시키고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사람이 관심을 돌려서 사람을 바보 만들듯이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그것만 따라서 하도록 하는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가 통치하는 나라나 통치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야만인 사회라고 해요. 야만인 사회. 뭐라고요? 야만인 사회.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고요? 야만인들. 아시겠어요? 세뇌 교육, 반복 교육, 관심을 돌려서 딴 데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대중을 병신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야만인이고, 그리고 또 그걸 따라서 세뇌 교육을 받고, 반복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야만인.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런 거라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산주의자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격이요, 비인격이요? 인격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느껴서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래 안 그래? 우리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만 들어갔다 하면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만 들어갔다 오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앞에라는 말까지 썼죠. 그랬다가 기독교한테 아주 혼쭐 났어, 유시민. 그런 건 야만인 지도자야. 종교를 앞에라고 하는 사람은 야만인 지도자라고요. 자, 이해되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내 로마서 12장 2절 요거는 읽어줄게. 자,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고 읽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로마서 12장 2절만 읽겠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 속에 보면은 사람 보고 분별을 하래요? 야만인처럼 시키는 대로 하래요? 분별을 하라 그러죠. 분별을 하라.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분별을 하라고 했지 야만인처럼 시킨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별을 하라. 기독교가 가장 고차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고차적인 거예요. 분별을 하랬다고 시킨 대로 하랬다고. 분별하라. 적어도 우리가 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져야지요. 남의 핑계 대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남의 핑계를 대요? 뱀은 무슨 뱀? 핑계 대지 말라고요.
뱀도 저주받았고 아람도 저주받았고 하와도 저주받았어요. 똑같이 형벌 받았어요. 그 말은 주님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길이다. 이거를 깨달은 인간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안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느냐, 설교를 억지로 들으냐, 눈을 기집이 뜨고. 자, 다시 들어요.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이 깨닫고, 지정의를 가지고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울 에덴 동산에 준 것이 선악과라고요.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잘 점검해 보세요. 인생의 불행은 자기가 불행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행하게 한 적 없어요.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인격인 자기가 분별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선악과를 뱀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따먹어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말은,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선악과를 사모한 것이죠. 그죠? 선악과를 사모한 거예요. 선악과를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것이죠. 욕망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욕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예측하고 계셨어요. 그걸 예측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얘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뭐라고? 그리스도를 여기 이 땅에다가 보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리스도가 모델로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지혜를 쓰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걸 충분히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모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구속한 중요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영원한 계획과 비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15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자, 뱀을 저주했지요?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 15절을 봐요. 뱀을 저주했어요. 뱀을 저주했는데 뱀이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여자하고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도 원수가 되겠죠?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를 봐봐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요. 예수님을 보고 말이요. 예수님을 보고 왜 남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말을 해. 왜 예수님을 보고 남자의 후손이라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여자가 안 나왔어? 이걸 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하고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요? 요셉이하고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원래 결혼 풍습상 약혼을 하게 되면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합니까? 말을 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원래는 안 하는 거야. 요새 이 젊은 것들은 약혼도 하기 전에 벌써 해버려.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요. 원래 약혼을 한 상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관계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요? 근데 마찬가지요. 정혼은 약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 정혼을 한 거니까 이게 약혼 관계니까 성관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니, 성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그죠? 이상하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이거 큰일 났다. 이변이 생겼다. 아니, 이 여자가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를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결혼할 수가 없지 않냐, 율법상. 그래서 요셉이가 마리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아, 끊지 말라. 너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피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솔직히 남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애를 낳은 것은 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류가 아니에요. 다른 인류예요, 다른 인류.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다른 인류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여자의 후손. 다른 인류의 시조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새 시조. 새 사람으로 오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실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들이 퍼뜨려 놓은 아이들. 누구?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퍼뜨려 놓은 아이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런 애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애들인데 이 애들이 전부 누구 종이에요? 이게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탄생시킨 이 애들, 이게 전부 다 뱀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뱀의 후손인 사탄의 백성을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한 명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시킨다.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예요. 새 인류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들이 볼 때는 원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는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악감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준 게 없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준 적도 없고 떡 준 적도 없거든. 뭐만 이해가요? 근데 왜 욕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답시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섬기고 막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도리어 우리가 좋은데 왜 우리를 보고 미워해? 왜 우리를 보고 욕해? 왜 우리를 보고 댓글 달고 막 쌍욕을 해? 왜 그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뱀의 후손들이 볼 때는 사탄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 백성을 뺏기잖아요. 예수님한테 뺏긴다고. 뭐만 이해가요? 근데 예수님은 뺏기는 차원보다는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멸망하는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류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렇죠? 그런데 뱀의 후손들은 그걸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악을 품고 우리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싸울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와 뱀은 싸울 수밖에 없고 적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거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을 어떻게 한다고? 뱀의 후손도 아니야. 뱀의 후손도 아니고 누구를? 뱀을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마귀를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뱀을 멸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뱀 잡아봤어요? 뱀도 안 잡아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뱀 잡아봤어요? 나는 잡아봤어요. 비단뱀, 논두렁에 다니는 비단뱀 나 잡아봤거든요. 근데 뱀을 잡을 때 겁나고 무섭다고 살살 가가지고 뱀 꼬리를 이렇게 잡아서 뱀 꼬리를 이렇게 잡고 때리고 이러면 잡힐까 안 잡힐까? 뱀은 그 순간 돌아서서 물어버린다고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 아주 유식한 말 써네. 대가리.
뱀은 이 대가리를 칵 밟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부르르 떨면서 죽어버려. 알았어요? 그러면 뭔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실감나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 이 사탄의 어디를 그렇게 친다고? 머리를 밟아서 쳐버리니까 마귀가 멸망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멸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멸망했는데 다만 지금 제한적으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허용해놨다고 그랬죠? 잘 아셔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뱀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이미 머리가 깨진 상태예요. 완전히 상했어요. 머리가 상하면서 이 뱀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좀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손들을 어떻게 좀 해코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실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래 죽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 조금 상하고 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잠깐 상하고 망한 거예요. 그러나 뱀은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잘 알아듣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정리하고 적용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남한테다가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은 내렸지만은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여지를 남겼어요. 여지를 남겼다고요. 그리고는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를 해서 땅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뱀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깨달아서 회복하게 하려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사는 이런 형벌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자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을 존재입니다.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한한 책임이요. 솔직히 여러분들 남자 대봤, 남자들이야 뭐 남자 대봤으니까 내 말 다 이해하겠지만 여자들 남자 대봤어요? 남자 이거 괴로워요. 먹여 살려야 되지, 입혀야 되지, 교육시켜야 되지. 한 끼라도 밥 먹일 게 없으면 이게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남자 그러면 또 여자들은 또 예편네들은 또 남자한테 또 대들지요. 주책이 돈 벌 능력도 없는 게 어쩌냐 하면 남자 자존심 팍팍 상하지요. 남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 평생 짐이라고 여러분들. 평생 짐이요. 그런데 남자에게 이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고 말,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서 남자는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사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 그런 거를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고난이 있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우리들에게는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고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지요? 가죽 옷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옷을 입혀줬는데, 맨 처음에 이 여자들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나무 이파리,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입었는데, 요 무릎이 다 보이는 거. 무릎이 다 드러나는 거를 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해 입었어요. 요거 가리고, 요거 이렇게 가리거든요. 자, 그랬는데, 근데 여기 참 신기스러운 게, 하나님이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바짝 오그러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반스만 보이는 거예요. 유방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범하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반스가 다 보인다니까, 반스가. 유방도 다 들다 보이고. 수치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가죽 옷을 가지고 입히니까 여기도 완전히 다 가려지죠. 여기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는 옷은 여기 복상식까지 여기 다 가려지는 옷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패션은 무릎 복상식까지 가리는 거야. 아니, 요새 애들은 이건 뭐 반스를 입었는지 상각 옷을 입었는지 그냥 구분도 안 되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면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서 인간의 수치를 가렸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수치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하라고 주신 에덴 동산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